부활의 증인,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무덤 곁에서 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또 움직이고 또 사명의 삶을 사는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이 나중에야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만 이렇게 무덤 앞에서 우는 것과 같은 그런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한 삶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에서 우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사실 이 환경 넘어 계신, 우리 머리는 알잖아요. 환경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사실 좋을 땐 그런데 정말 깊은 절망 속에 몸이 너무 힘들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딱 맞닥뜨리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절망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데 다른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셨다가 그 마리아에게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부활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고, 가서 너가 본 것을 증거하라, 부활의 사명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신이 어느 곳에 묻혔습니까? 우리랑 무덤이 다르. 우리는 봉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무덤은 이게 동그래요. 대한민국 전 세계 가도 동그란 무덤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무덤이 동그랍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 원을 상징합니다.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봉분 동그래요. 돌아갔다.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갔다. 그래서 봉분이 동그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봉분이 아니라 이게 사실 이거는 부자죠. 자기 개인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는 사내들인 공무원이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곳에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안치를 하는데, 자,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자신이 사용하려고 했던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는데, 그것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바로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여기 누굴까요? 아리마대 요셉이랑 누가 왔을까요? 같이? 이야, 그렇죠. 정답 얘기하는 우리 부천 형제. 니고데모랑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하지 좋지 않죠? 넘겨보세요.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거는 강도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것도 부자의 새 무덤에 장사될 것을 이사야 말씀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가 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대로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유대 관원인 니고데모와 함께 아까 좀 전에 봤던 그림처럼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왜냐하면 몰약을 바른 이유는 썩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썩지 않게 하려고 몰약을 바르고, 또 시신이 부패하면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향료를 이렇게 듬뿍 바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세마포 고운 배로 감싸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사를 치렀기 때문에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염하지 않습니까? 몸을 다 씻어요. 깨끗하게 씻는데 제대로 예수님의 몸을 향료로 씻어내지 못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일이 지나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주일날 새벽 미명에 먼저 가서 무덤으로 가려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이름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세 명이 무덤에 가서 봤더니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고 안에를 이렇게 구부려 봤더니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 사람이 막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막 정신없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봤더니만 예수님이 진짜 안 계신 거예요. 빈 그의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9절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봐,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돌아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면서 달리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는 볼 수 없고 이 복합적인 것이 막 마구마구 몰려오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는 볼 수 없다는 슬픔에 막 목 놓아서 막 꺼이꺼이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천사 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못 잊어하는 이유는 인간적 육체적 사람 남자로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달라라고 하는 곳은요, 막달라에는 거기에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이 있다고 한 정도면 여기 우리 고양시에도 그 종합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정도가 있으면 그 도시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막달라로 하는 도시가 농업업, 제조, 조선업이 발달한 부유한 상업 중심 도시인데 도시 한가운데 원형 경기장이 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이 타락의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하고 환락과 타락의 도시였던 그 도시에 살던 이 마리아가 얼마나 그 환락 속에 살았는지 7 귀신이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도덕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평생 묶었던 이 귀신의 결박이 완전히 풀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린 이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놀라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때에도 이 마리아만큼 흩어지지 않냐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과 이모와 함께 끝까지 그 현장을 지키면서 무덤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마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절망스럽고 혼란스럽고 슬퍼서 막 목 놓아서 막 울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두 천사가 안에서 얘기했으면 예수님 여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천사를 봐도 놀라는 게 아니라 눈물이 앞을 가려서 천사인지 분간을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러는 순간 그의 눈이 떠집니다.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바로 진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안았겠죠. 그리고 막 예수님을 붙잡겠죠. 더 이상 예수님이 멀리 떠나지 않고 꽉 붙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아직 승천하여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기에 붙잡은 손을 놓고 너가 본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본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본 사람이고 곧장 제자들에 가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알립니다. 우리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짧게 하죠.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이 오세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도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잃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죠? 네, 우리 재경 씨는 잘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그건 주체가 안 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면 막 참다가도 언제 막 눈물이 터지냐면 그때 사실은 목회자가 필요해요. 예.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 날 우리 3일장을 치르니 그 다음 날 입관식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엄마를 보고 아빠를 마지막으로 보고 가족을 보는 그 마지막 시간에 염원해서 깨끗하게 해놓은 그분을 얼굴을 보는데 이미 이건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평상시에 이 온기가 있는 얼굴을 만지면 괜찮은데 숨도 안 쉬고 근데 이렇게 보면 꼭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면 차갑죠. 그런데 말씀은 하지 못하시고 예, 그런 분, 그 가족을 마지막으로 볼 때 그때 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다 오열을 할 수밖에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사실 많이 갖지 않아요. 그냥 인사하고 빨리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입관한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서 아니면 내 아내, 내 자식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게 남편이 돌아가시면 참 남편이 돌아가면 얼마 있다가 또 부인이 따라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남편이 가면 아내가 빨리 안 돌아가시나? 근데 남자들은 점점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몸이잖아요. 둘 중에 한 분이 가시면 참 그게 의지를 놔서 그런지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지 또 곧장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놓이면 정말 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결박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나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정말 살만한 세상을 경험했던 이 마리아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제 무덤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마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만져주신 이후에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뒤에 그림 나와요.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첫 열매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나중에 우리 세컨 커밍 주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나중에 이제 다시 오신 날이 오는데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절망 가운데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회복시켜 부활을 전하라 파송하신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자들을 오늘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잠깐 기도한 이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활은 하나님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습니다. 부활에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부활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결박들이 풀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의 감격스러운 날에 이렇게 성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와 복음을 위해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성도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주여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소득의 11조와 또한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한 사람도 재정적으로 모자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이웃에게 나눌 정도의 풍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구와 한 세 사람을 위하여서 이 모든 재정이 이웃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과 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으로 충만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과 죽으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